자, 이제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야곱이 이제 마콤은 그냥 우리가 있는 세상을 하느님의 시각에서는 마콤이라고 하는 건데, 마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어나다, 다시 산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마가 붙은 거는 말씀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맨 말씀이 붙어서 마쿰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마콤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장소가 마콤이에요. 마콤. 그럼 이제 야곱이 마콤에 누워 자더니, 이 말은 그냥 세상의 땅에 누워 자더니 이 말인데,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마콤에 누워 자더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는 땅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데, 마콤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하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콤에 누워 자더니 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꿈에 이제 야곱의 꿈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야곱의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시는데 사다리가 땅에 세워졌고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에 하느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함께 지키며 모두 분리하여 떠나서 처음과 나중에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46장인가에도 나오죠. 46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도 지금 하느님이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지키며, 함께 지킨다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울타리를 치고 내가 무엇을 잘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그 지키시는 걸 하느님이 열어요.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열어요. 누구를 향해서 여느냐 하면 헤벨, 즉 허무한 사람. 이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인생에 대한 허무를 깨달은 사람을 향해서 하느님이 지키신 생명나무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에게 하느님이 지키시는 생명나무를 열어주는 게,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함께 지키며 모두 분리하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기는 지키시는데 모두를 다 분리하여 처음과 나중에 땅으로 돌아오리라. 즉 처음과 나중에 나중 땅,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오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에트 분리하리라, 라크 말씀하신 것을 분리하여 만드시기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라크라는 말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분 혹은 그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라크 말씀하신 것을 분리하여 만드시기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잠이 깼어요. 잠이 깨어 가로되 참으로 여호와께서 처음과 나중에 마콤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게 여기 또 이 마콤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처음과 나중에 마콤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은 처음 땅이고요. 이게 나중은 나중 땅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은 첫사람 아담의 때를 말하고요. 나중은 마지막 아담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땅을 말해요. 그러면 그 땅이 다 마콤이에요. 처음 땅도 마콤이고 나중 땅도 마콤인데요. 그 마콤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제 하느님이,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이 세상 일에 간섭을 안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없다, 하느님이 어디냐, 하느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하느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셔요. 그런데 하느님이 없냐? 아니죠. 하느님이,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처음과 나중에 마콤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럼 이제 우리 잘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공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궁창이 뭐예요? 네?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우리가 궁창이 뭐냐고요? 히브리 말로. 샤마임. 샤마임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과 물에 감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얘기는 처음과 나중에 마콤에 하나님이 계시거를 내가 몰랐도다. 야곱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100%의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아, 무슨 소리냐. 나는 네 강의를 듣고 조금 안다 그러면 조금 알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몰라요. 다 100% 몰라요. 자, 이제 두려워하여 가로되 처음과 나중에 마콤을 두려워하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과 물 속에 있으니까 거기가 샤마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노는데 어디서 노느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여기가 다 하느님이 물과 성령으로 덮어 씌우면 다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에요. 문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베타호. 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분리하여 벽에 누웠던 에트돌을 에트하 기둥으로 두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후의 마콤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분리하여 베개에 두었던, 그러니까 자기 베개로 삼았던 돌이에요. 에트돌. 그 돌은 에트돌인데 에트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돌이에요. 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요. 에벤 반석을 말해요. 그래서 에트와 기둥으로 그 돌을 기둥으로 두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후의 마콤을 처음과 나중에 땅 마콤을 베델이라 불렀다. 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느님의 집이라 불렀다라는 말씀이고요. 처음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는데요. 이 루스는 물론 이제 아몬드 나무가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샤카드인가? 하나는 발음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예레미야 1장에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살구나무를 이제 아몬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도 루스가 아몬드인데요. 처음 이름은 루서라라고 했는데요. 그 루스는 아몬드 나무인데 아몬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말하고요. 그 이제 이 베델은 곧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여하셔서 지키시고 나의 분리하는 처음과 나중의 길을 걸으시고 나의 먹을 떡과 입을 겉옷을 주셔서 처음과 나중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여호와께서 하여하시고 하여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야곱이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는데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서원을 하는 건 서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도 하느님이 원하는 걸 서원하는 게 서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느님 이거 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내가 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서원이 아니고요. 지랄 육갑을 떠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원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소원을 했냐면 하느님이 함께 하여하셔서 지금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지킨다라는 말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걸 말했어요. 나의 분리하는 즉 야곱이 분리하는 그리고 야곱이 다 데리고 온 것들을 다 데리고 가는 처음과 나중의 길을 걸으시고 처음과 나중의 길인데요. 이 길은 내가 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말해요. 여호와 길을 함께 걸으시고
계명으로 먹을 떡, 즉 율법을 주시고 지금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겉옷을 주셔서 처음과 나중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것은 물론 다시 베델로 오는 것도 맞겠지만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계명을 마치는 여호와께서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야세르 하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고 아버지께서 들어가신, 즉 내가 하는 건 없고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다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분리하여 둔 기둥이 처음과 나중에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야할 것이요, 라크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요, 라의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은 율법의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이요, 라크 11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야곱은 11조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야곱은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공부를 했죠. 야곱은 11조를 안 냈어요. 그런데 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요? 여기 오다 보면 아이스크림집이 있는데요. 올랐어요. 그런데 안 올랐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느님이 지금 이 야곱이 11조를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안 냈어요. 그런데 냈어요. 누가 냈어요? 이스라엘이 냈어요. 이스라엘이 다 율법 안에서 다 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내니까 뭐예요? 라이 11조를 냈고요. 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제 창세기 29장 1절인데요. 이 빨간 거를 자꾸 하려다가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고 그래서 빨간색을 안 하고 다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거 잘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동방의 아들들의 땅으로 떠났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동방이 어딘지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이게 전에 우리가 창세기 이거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때 공부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많이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동방의 아들들의 땅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동방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죠. 동방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서 또 강이 갈라지는데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방의 아들들의 땅으로 갔다라는 말은 지금 에덴 동산의 아들들의 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거고,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 했죠?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갔다라는 말인데 처음 세상은 어디냐면 그게 아람 나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고요.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가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가 지키냐고요? 뭐 불칼과 어쩌고 이런 거 말고 생명나무는 누가 지킨다고요? 하느님이 지켜.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키니까 내가 열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경작을 해요. 아바드를 한다는 말이에요. 경작을 해서 탁 꼬꾸라지면 생명나무를 하느님이 열어서 먹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그랬잖아요. 이 발이 뭘까요? 발이. 하나님의 발. 이게 하나님의 발이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발을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갔을까요? 야곱이 자기 발을 번쩍 들어 올리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라죠. 못 가냐. 발을 들어 올려는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 성경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다 모든 발들을 이미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동방의 아들들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땅에 마콤에 간 거예요. 그 마콤이 어디라고요? 아람 나하라예요. 야곱이 잠자던 땅, 다 똑같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야곱이 그 바단 아람 나하라임, 이게 헬라어로는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어쨌든 아람 나하라임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 동방의 땅인데요. 보니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보는데, 야곱이 자기의 눈으로 보는데요. 이 보는 게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은 하느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이 함께 하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어떤 이렇게 작은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올려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라 둘의 우물이 있고, 보라 이제 두 번을 봐야 되는 거야. 보라 처음에도 보고 나중에도 보는 거예요. 둘의 이스라엘에 우물이 있어요. 무슨 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우물이 있어요? 브엘세바가 있죠. 보라 거기 새 양떼가 후의 우물로부터 후의 떼에게 마시게 하려고 위에 쭈그렸는데 우물의 이부에 큰 돌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야곱이 하느님의 눈으로 들어 올려 보니까 둘의 이스라엘에 우물이 있어요. 브엘세바 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일곱 암양과 에셀나무가 있는 미시테가 들어있는 브엘세바 즉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는 셋이에요. 새 양 무리가 있어, 떼가 있단 말이에요. 한 떼, 두 떼, 세 떼예요. 그게 누구의 눈에 보인다고요? 야곱의 눈은 누구의 눈이라고요? 하느님의 눈이에요. 그럼 세 떼의 양무리가 있다라는 말은 양무리 한 떼마다 한 떼예요. 떼. 그럼 이제 떼와 떼를 구분해야 돼요. 떼는 물이고요. 떼는 몸의 떼가 아니고요. 시간 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떼와 세 떼, 그리고 세 이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세 이레는 말하지 않았지만 세 떼라는 말에는 세 떼와 세 이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떼가 후의 우물로부터, 후의 우물은 뭐예요? 브엘세바죠. 후의 우물이에요. 후의 우물로부터 후의 떼에게 마시게 하려고 위에 쭈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 떼가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전에도 이 사람이 그 라반이 다 양떼를 먹였겠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천하 만민들 양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 위에 쭈그렸는데 우물 입 위에는, 우물은 브엘세바 입 위에는 뭐가 있어요? 큰 돌이라 뭐가 있어요? 가돌이 있다는 거예요. 가돌이 꽉 막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 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지금 큰 돌이, 큰 카탄 돌이 있으면 되는데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근데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이 목자가 잘하니까 재밌는 거야. 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본인이 단순히 눈앞의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라 처음과 나중에 둘 이스라엘에 우물 브엘세바가 있고 보라 처음과 나중에 새 양떼가 후의 우물로부터 후의 때에게 마시게 하려고 쭈그리고 있는데 우물 이부에 있는 큰 돌이라. 야곱이 보는데 세상의 처음과 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과 나중을 보고 있으며 브엘세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과 복음을 보고 있으며 새 때의 양무리를 본다는 것은 새 때를 본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20년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며 후의 우물로부터 후의 양떼들에게 마시게 하려는데 새 양의 무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물 이부에는 큰 돌이 있고요. 큰 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굴러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일격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카탄과 가돌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와 같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한 절에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공부를 막 십몇 년을 공부를 해서 막 히브리어에는 박사가 됐는데 이거를 딱 보더니 한국말 번역에다 다 두드려 맞추면 그러면 히브리어 공부를 뭐하러 했어요? 미친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누가 이제 귓속말로 얘기를 했어. 막 10사람이 저 끝에 가니까 뭐 한 5m씩 뛰어나고 저 끝에 10번째 사람에 가니까 여기서 너 밥 먹었니? 저기 가더니 나 똥 쌌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 똥 쌌다 하는 놈이 여기 와가지고 야, 나 똥 쌌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이건 미친 거죠? 번역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와 이것과 맞추는 게 아니고 나서 똥 쌌다에다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해서 거기다 갖다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너는 무슨 그런 극단적이면 똑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자, 이제 3절인데요. 2절 했나? 네. 모든 때가 모이는 때 우물 입 위에 이거 안 했는데 2절. 이거 했는데. 왜 근데 이게 나왔지? 3절 같이 정신이 오락가락 이 치매인가? 모이는 때 우물 입 위에 에트 돌을 굴리고 에트 양떼에게 마시우고 에트 돌을 마콤 우물 입 위에 돌아간다. 그럼 이제 모든 때가 모이는 그때에 우물 입 위에 에트 돌을 굴린다는 말이 옮긴다는 말이에요. 에트 양떼에게 마시우고 에트 돌을 마콤 우물 입에 위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떼들이 새 양떼가 있잖아요. 그럼 양떼가 모이는 때에 돌을 옮겨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돌아와. 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때가 모이는 때, 세 때가 한 번에 다 모이는 때가 아니고요. 각각의 때, 그 세 때 중에 한 때의 모든 때가 모이면 처음의 때에 모이면 돌을 굴리고 나중의 때에도 돌을 굴리고 신혼의 때에도 돌을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을 굴렸다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양떼들이 물을 마시면 마쿰의 우물 입구에 돌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열렸어요. 그 열렸으면 항상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나니까 다시 닫혀요. 그러니까 전부 헛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와가지고 맨날 성경 보면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죽이는 일이 생겨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 때에, 한 번 때에 되고, 또 지나니까 완전 개판되고, 또 지나니까 처음 괜찮다가 또 다치고,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넓게 세 때를 말할 수도 있으나,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신 자는 구원이요, 마시지 않은 자는 여전히 돌이 그 우물의 입에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신 자는 함께 죽은 자요, 자기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이 4절에는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헴 야곱이, 레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인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은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야곱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어디로 서냐? 가로되 우리는 하란에 서로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헴 야곱은 30의 은혜에 맞추는 말씀이신 야곱이 형제들에게 묻는 건데요. 당신들은 어디로 서냐?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왔어요? 바단 아람에 왔잖아요. 바단 아람에는 라반이 사는 데고요. 거기는 율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로 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답은 바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아 너희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디로 서냐?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한 질문이고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말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왜? 왜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란에서 왔잖아요. 자, 가로되 우리는 하란에서라. 하란은 바단 아람을 말하고요. 바단 아람은 아람 나하라임을 말하고요. 아람 나하라임은 케뎀을 말하고 케뎀은 에덴 동산을 말하고 에덴 동산은 하느님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경작하여 지키라고 한 그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느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게 줄이 안 쳐져 있네. 왜 줄이 안 쳐져 있지? 왜 7절로 가는데? 자, 하란에서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그럼 율법이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는 어디로 서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다, 우리가 하란에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다 이거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물론 에덴 동산이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다 그게 에덴 동산에 왜 왔는지 모르고 창세기에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 5절인데요. 레헴은 조금 아까 누구였었죠? 야곱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나홀의 손자 에트 라반을 아느냐 가로되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하느님이 묻는 거예요. 너가 나홀의 손자 에트 라반을 아느냐 가로되 아노라. 그래서 지금 레헴이 곧 야곱이 가로되 나홀의 손자 에트 라반을 아느냐 가로되 아노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경작하여 지키는 자를 안다는 말이요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아느냐 아노라 이거는 그냥 동네 사람 알듯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노라는 야다인데요. 야다는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나홀의 손자 에트 라반을 아느냐. 라반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라반은 희다라는 뜻이고요. 허연 거는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하얀 걸 수확을 못해요. 하얀 거는 어떻게 돼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렇게 돼서 쭈그러들죠. 이게 라반은 누렇게 돼서 확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하얘가지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추수를 못해요. 추수할 때가 됐어. 조금 기다려서 확 쭈그러들면 추수를 해야 돼. 근데 절대로 안 쭈그러들어. 예수님이 3년 내내 너는 쭈그러라 이렇게 하는데 3년 내내 안 쭈그러들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누가? 라반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는 보면 라반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원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누가 나쁘다고요? 율법은 좋은데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훌륭한데 에서의 후손들의 찌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 6절인데요. 레헴이 말하기를, 또 레헴은 야곱이죠. 야곱이 말하기를 평안하냐? 라브 대답하되, 라브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이 육체로 대답을 하되 평안하다. 보라 딸 라헬이 양과 함께 들어온다. 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요? 들어온다,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이 양떼를 몰고 누구한테 들어와요? 야곱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한테 들어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먹여야 되겠죠? 이제 먹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레헴이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냐? 라브가 대답을 하되 평안하다.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자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보라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들어온다. 처음과 나중을 보라. 라헬이 양떼와 함께 들어온다. 카탄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리브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리브가는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제 라헬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면 라헬은 리브가 못지않은 율법의 성취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양들 중에서 양들을 몰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와요? 레헴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야곱에게 오는데 그냥 온다라고 안 했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여야 되겠죠. 그러면 야곱이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카탄들을 데리고 왔죠. 가로되 보라, 아직 큰 날 미크네를 모으는 때가 아니니, 내가 이게 아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벌써 지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크네를 모으는 때가 아니니 양떼에게 마시우고 나가서 풀을 뜯기라. 그럼 이제, 지금 라헬은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데리고 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이제 오고 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로되 보라, 아직 큰 날 미크네를 모으는 때가 아니니 양떼에게 마시우고 나가서 풀을 뜯기라. 야곱이 가로되 아직 큰 날, 이게 큰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는데요. 요엘서 2장 3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를 한대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은 누가 온다는 얘기? 선지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누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직 미크네, 여기 이제 가축들인데요. 미크네는 말씀으로 산 가축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크네를 모으는 때가 아니니, 아직 큰 두려운 날 여호와의 때, 그때 다 모이는 때가 아니니, 지금 세 때의 끝 마지막 때가 아니니 양떼에게 물을 마시우고 나가서 또 풀을 뜯기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마시우고는 다시 돌이 닫히고, 물을 마시우고는 또 돌이 닫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물을 마시우고 가서 풀을 뜯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야곱이 지금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또 뜯기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얘기는 아직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의 날이 아니니 양떼에게 물을 마시우고 나가서 또 풀을 뜯기라. 지금은 온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우고 또 나가서
목을 축이라, 목축을 하라. 지금 온 양떼들은 먹이고 목축을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브엘세바 위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굴려야만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돌이 있는 한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고요. 라헬이 라반의 양들을 데리고 왔으나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궁창 위에 물, 생명의 물, 생명나무를 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8절에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모든 때가 불리하여 모시기까지 할 수 없다. 우물의 입 위에 애투로를 굴려야 양떼가 마신다. 가로되 모든 때가 불리하여 모이기까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상 아직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라헬이 라반의 양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작 마실 수가 없는 이유는 돌을 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돌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브엘세바 위에 큰 돌이 있는데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 오직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야곱만이 그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경으로 돌을 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아직 돌을 굴릴 자가 오지 않았으니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돌을 굴리는 곧 이루어 옮기는 자는 야곱이고요.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데리고 오니 거침없이 야곱이 돌을 굴려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함께 계속해 말을 하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분리하는 양떼와 함께 들어오니 후에 목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는데 그 양떼와 함께 오는 것은 후의 목축을 하기 때문이고요. 후는 에서도 후고 또 야곱도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후는 야곱이 될지 에서가 될지는 지금 아직 야곱 게 아니죠. 후의 거예요. 후는 에서의 건데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의 건데 나중 후가 어떻게 먹여야 되죠? 그래서 함께 형제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다바루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형제와 네가 어디냐, 네가 출신이 어디냐, 하란에서다.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게 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다바루를 말한 거예요. 단순히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말씀 다바르를 하고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들어오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것들 중에서 후의 양들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자기의 아버지의 양들 중에서 지금 후 야곱에 주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말들을 지금 라헬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라헬이 데리고 왔는데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주는 게 아니고요. 라헬이 데려온다라는 말은 리브가가 데려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라헬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온 양들은 당연히 야곱이 주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야곱이 하야하고 하야할 어미의 형제, 즉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 라반의 딸 에트 라헬을 보고 바에트 어미의 형 라반의 양떼 가까이 가서 야곱이 우물의 입 위에 에트 돌을 굴리고 어머니의 형 라반의 에트 양떼를 물을 마시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나왔죠. 야곱이 자기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라반은 율법이고요. 율법의 후손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럼 누가 데려왔냐? 라헬이 데려온 거예요. 레아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라헬이 데려왔으니까 야곱이 그걸 보자마자 가까이 가서는 얼마큼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이 가서 야곱이 우물의 입에 위에 돌을 굴리고 어머니의 형 라반, 형제죠. 어머니의 형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자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예요. 형제.
자, 그리고 어머니의 형 라반의 에트 양떼를 마시었다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분리하여 하야하고 하야할 어머니 완성된 율법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 가까이 가서 야곱이 우물의 입 위에 돌을 굴리고 어머니의 형 라반의 에트 양떼의 물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그 그림의 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에는 깊은 의미를 담아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인데요. 라반의 양들 가운데 분리된 것을 알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는 것을 아는 양들, 곧 라헬,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자가 데리고 오는 양들을 본 야곱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먼저 가까이 가서 우물의 입구에 있는 돌을 굴리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번역된 것으로는 단순하게 땅의 눈으로 한 장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나로 가는 거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푸느냐? 그냥 보이는 대로 풀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뭘 그렇게, 내가 그 전에 우리 친구 있어요. 이름도 세종이야. 세종인데, 세종대왕 세종은 아니고, 이름이 세종이야. 근데, 이름이 그 총신대부터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목사가 될 줄 알았더니 중간에 때려치고 목사를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어디 가서 교회 장로가 됐는지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복음을, 율법을 좀 알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뭐 한참을 열변을 토하고 그 와이프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그냥 보이는 대로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어. 뭐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우리는 맨날 땅에 있고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을 평생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만나요? 죽어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게 있어서 지금 그거 드러내려고 지금 말씀을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 안에서 표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표적을 봐야 된다는 말은 그 안에 숨겨진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비밀을 봐야 된다는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주님이 있다고 한 비밀도 하늘의 것도 다 버린 거잖아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에트 소리를 들어 올려 울며 그랬는데요. 이게 참 울컥하는 이게 장면이에요. 이게 야곱이 그냥 라헬하고 그냥 입을 맞추고 막 이 자기 형제고 친척이니까 막 그냥 자기가 당한 고통과 괴로움이 서러워서 막 우는 게 아니고요.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들을 야곱은 그냥 바로 가서 물을 먹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입을 맞추는 건 데리고 온 이유도 알고 물을 줘야 되는 이유도 서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소리를 들어 올려, 그 소리를 들어 올려 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 양들을 만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슴이 벅차겠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애투 소리를 들어올려 그림이 아닙니다. 돌을 굴리신 하나님이 율법의 양떼를 데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올려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느님께서 양들을 만나게 기쁘게 우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셨을 때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탕자가 타국에서 돼지 우리에서 나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어떻게 살아볼까 했는데 그렇게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살더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과 라헬이 장차 마누라가 될 사람이고 친척끼리 만났으니까 그간에 고생했던 얘기를 막 서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둘이 입 맞추고 막 소리를 내서 울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내어 우는 거는 하느님이 자기의 양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그 울음이 소리를 높이 들어올려서 우는 그 울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후 아버지의 형제이며 후의 리브가의 아들이고 아들인 것을 알게 하니 달려가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지금 이제 야곱이 그렇게 입을 맞추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후 아버지 지금 이제 라헬의 아버지는 후 아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후 율법의 아버지 후의 형제이며 후의 리브가 지금 이제 이삭의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이고 아들인 것을 알게 하니 달려가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인 것을 야곱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없어요. 근데 야곱을 보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라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아버지잖아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총알같이 뛰어옵니다. 율법은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후에서 율법 라반인데요. 아버지의 형제이며 후 이삭의 리브가의 아들이고 인 것을 알게 하니 라헬이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고하였습니다. 율법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고요. 13절인데요. 라반이 여형제의 아들 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 만나서 하야하며 껴안고 라브 입맞추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애트 모든 다바루를 라반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라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잖아요, 그죠? 라반은 율법이고 이거는 야곱을 등쳐먹은 놈이고 야곱이 도망가니까 뭐 7일길을 쫓아와가지고 뭐 또 계약을 맺고 이렇게 했으니까 라반에 대해서 생각이 우리 좀 선입견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라반은 본래 율법이에요. 본래의 율법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율법이 선하다라고 했어요. 라반이 여형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 만나서 하야하며
껴안고 라부 입 맞추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에트 모든 다바르를 라반에게 말하니. 누가 말해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여형제 리브가 즉 완성된 율법의 아들 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만나서 하야하여 껴안고 라부 입 맞추고 집으로 라부 들어가서 이런저런 처음과 나중에 에트 모든 다바르를 라반에게 말하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본 거가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 1절 2절에서 야곱이 본 거잖아요. 셋째 모든 본 것과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삭이 떠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모든 축복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모든 걸 다 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줬고 이삭은 이삭이 가진 모든 걸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바다나람에서 뭘 본 거냐면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돌을 옮기고 또 돌아오고 돌을 옮기고 또 돌아오는 이 세 때를 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율법이 즉 라반이 이스라엘이 완성된 율법의 여형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소리를 듣고 율법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달려가 만나서 하야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모든 에트 다바르를 사페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페르는 이제 기록을 하듯이 세듯이 다 듣는 거예요. 라반이 가로되 자 14. 라반이 가로되 참으로 너는 뼈와 살이라 세 달의 날을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이게 참 여기까지는 왔다 딱 좀 이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가로되 참으로 너는 뼈와 살이라. 이게 뼈와 살이라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을 줄인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창세기 23장 2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했어요. 누가? 라반이 율법이 그 말을 했어요. 율법에 그 말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달의 날을 함께 거하니. 이제 이 달이 호데시인데요. 이 호데시는 세 달을 말해요. 세 달. 그러면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율법은 다 자기가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야곱과 라반은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는 야곱의 20년을 이루어야 되고 야곱의 20년을 이루는데 라반의 역할이 나오는 게 이제 세 달의 날을 함께 거하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라반이 물어봐요. 네가 형제이기는 하나, 이게 물론 조카죠. 그런데 형제이기는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는 형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이기는 하나. 어찌 공으로 일하겠느냐, 헛되이 일하겠느냐. 금료를 말하라. 금료는 뭐라고요? 마스코레트라는 건데요. 말씀으로 얻어지는 그 보수를 네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은 레아와 라헬인데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데려가겠어요? 라헬을 데려가겠죠. 그런데 라헬을 데려간다고 7년을 일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일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라반이 가로되 참으로 너는 뼈와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한 말을 라반이 하는 것이고요. 왜 빨리 안 가, 이놈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여야 할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곧 구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과 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봐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무슨 말이야? 설명해 주시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다.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새 달의 날을 함께 거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완성된 율법 리브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질문을 율법에 하는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새 달의 날을 거하게 된다. 즉 바다나람 케뎀 에덴 동산에서 새 달 호데시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의 날을 거하게 되는 거고요. 거하게 된다는 말은 야샵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출애굽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말씀인데 모세오경의 10 언약의 말씀 5 달란트와 물고기 2마리를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말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은자자매님은 그동안에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들으신 말씀도 창세기니까 이게 창세기를 우리가 물론 전에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어서 물론 제가 실력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훑고 지나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정말 절절히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고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게 물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남았거든요. 이게 다 남은 거 다 끝날 때까지 정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짐작이 잘 안 되지만 우리 기대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우리가 또 3개의 강의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은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